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돌려 시돈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규탄하여 예언을 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돈아,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거룩함을 내 한가운데서 나타낼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게 전염병을 보내고 너의 거리에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칼로 너를 치면 사람들이 내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면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은 25장에서 32장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유다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28장은 그 중에서도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부를 자랑하던 두로의 멸망은 인간이 추구하는 부귀와 명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세상적인 것들의 무너짐을 통해서 인간이 의지해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돈의 심판을 이야기한 후에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찌르게 하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란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악습을 배워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케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며 가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가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가리키기도 하고 앞서 멸망을 예언한 시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시돈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무력으로 침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으며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찌르게 된 가시가 된 시돈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한 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 앞에 의로워야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늘 그분처럼 살고 싶어지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풍족하지 못한 살림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늘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같은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고 신앙의 위기까지 간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교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롭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들은 밤에 자주 제 방문을 두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얼마 전부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엄마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으로서 평소에 생활하는 이 모습이 아이들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좋은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끼는 게 있었는지 다음날 자기 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란 걸 압니다. 순간의 깨달음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삶도 온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돈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이 그들을 구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들이 멸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시돈은 결국 심판을 당한 이후에야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돈은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을 모아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으며 일상적인 평화로운 삶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또한 주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님이신 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끝내는 당신의 자녀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이신 줄을 뼈저리게 각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의 땅에 노예로 끌려가는 갖은 수모를 다 당하며 겪어야 할 고난을 다 겪고 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증한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그 어느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고 탐욕에 젖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온정도 없었습니다. 궁핍한 자들과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정의로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에 그쳤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풍요의 신 바알을 마음속 깊이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그래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책을 통해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지 않고서 마치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미 온전한 알미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고 단순한 지식적인 알므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을 다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걷기 십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자기 욕망을 쫓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고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갖은 고난 다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중심을 잡을 때 어떤 바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임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영 안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길을 보게 해줍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희미하게만 보이던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진정한 알미 되려면 진정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상에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떤 것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빛이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지난 겨울에는 태국 선교를, 올여름에는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이 하는 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긴 시간 힘들게 준비를 했고 가서도 쉼없이 봉사를 하였음에도 그 힘듦을 얘기하기보다는 은혜를 받았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떠난 길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알려고 발부둥친 그 세월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삶은 아니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된 삶이기를, 말씀에 감동되어 삶으로 온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혹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으로라도 죄악에 빠져들었다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만족하며 작은 것 하나도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로 알고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무더웠던 만큼 지은 죄도 많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미소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태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괜찮다며 등 토닥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꺼이 힘을 내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 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